이 성경은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권면하는 일로 쭉 나오다가 교사와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에베소 4장에.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가르치고 배울 때만이 되어집니다. 캄보디아 가면은 그 넓은 땅, 기름진 땅 참 좋은데 참 못 살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느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직접, 우리는 선교차 갔기 때문에 직접 그런 소리 듣지 못했는데, 다른 팀에서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나라가 잘 살고 또 기름지고 좋은 그 땅, 넓은 땅을 둔데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이 군부가 장악하면서 민간인들을,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다 죽이고 싸움만 하는 군정이 들어서면서 머리에 든 것 없고 화가 나면 죽인다고 하고 옥박질하니까, 그래 시범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말 늦자면 너도 죽어. 그래서 막 죽이는 것이 첫 번에는 두려웠고 그렇지만 죽여보니까 나중에 소리를 내고 귀찮게 앉아서 죽으니까 잠잠하고 통쾌하고 재밌으니까 거기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남는 자들이 어떤 자냐, 반항하지 않고 예의하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무지, 똑똑하고 머리에 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누구냐면 군인들 뿐이 없다 이거죠. 결국 머리 든 것이 없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깡패들이 이 통치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서 못 산다. 캄보디아가 못 산 이유에 대해서 자국민의 가이드가 말한 거죠. 그만큼 군정이 통치를 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부터라고 하면서 그들이 군정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열을 올리고 관심을 갖고 가르쳤더라면, 자라기까지 그 기간을 빼놓더라도 그들이 자라서 이제 세계를 보고 또 문명화되어진 것을 보면서 거기에 그 지식을 사용했더라면, 한 텀은 다 죽이고 군인들이 살았던 거기서 다시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일꾼 되기까지 그 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연수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왜 그렇게 사느냐? 교육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백년대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년대계. 이것을 가장 먼저 아시고 주창하고 명령하고 지상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그러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교육이죠. 과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또 줄을 서 있으면서 원서를 받고 인원이 정원이 있는데 넘어버리니까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다 뽑고 나머지는 우리 학교에서는 안 받는다. 그러면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또 입학을 하고 해서 어쨌든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 다 정원이 차고 넘쳤다. 그래서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 통계학자가 우리 한국은 이 대학 빨리 합칠 때 합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문 닫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은 실감하지만은 30년 전에 벌써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들 모여놓고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폐합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학교마다 자기의 그 직급이 있고 또 학교장 아니면 대학으로 보면 총장, 학장만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잖아요. 합쳐지면 나중에 그 학생은 제한되고 점점 이제 조금씩 정원이 이제 줄여지면서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안 맞으면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누가 나 그만두고 하겠느냐 이거죠. 밥줄인데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미리 알고 하는 데는 발전이 되어지고 안 한 데는 결국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막 통폐합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학교만 그런 것이라 은행도 많이 그랬죠. 이건 인구는 통계를 통해서 낳는 이렇고 죽는 율은 이렇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서 자라서 학교 가는 정원이 뻔하다 이거죠. 통계가 딱 나오는데 그걸 안 믿는다 이거죠. 정말 그럴까? 여기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 교수가 계속 무슨 말을 한가 하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서 주인이 바뀐다. 계속 하는 게 주인이 바뀐다. 왜? 다민족들이 와서 거침없이 낳고 우리는 포상금을 준다도 안 낳고 그들은 거침없이 난다 이거죠. 기하급수로 불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숫자가 많아지면 그들이 또 공부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시험 쳐서 공무원이 되고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 모든 분야에 가서 다 거기에서 입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무섭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청망청할 때 그들은 아주 뼈가 녹을 정도로 일하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이 미국에 가든 또 외국에 가서 그렇게 살았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입문합니다. 모든 각 분야에서 입문하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해 버리면요 나중에 이방인이 입법기관은 그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편이 좋은 유리할 쪽으로 법을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는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법을 만들 때 주인이 바뀌어 버린다 이거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날이 오겠구나. 그런데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지금 그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수발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회복지 부모나 또 형제나 또 어디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요양 보호사 자격증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20년, 15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서로 치열하게 밥그릇 싸움하는 거. 그때는 사회복지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인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법으로 또 통과해서 결국 누가 먼저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 이런 가운데 있다. 미리 예고를 다 했는데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양원에 갈 때 너무 비싸니까
이제 거기에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항목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와 또 정책, 아젠다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주의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줄어들고 그때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가 하면 지금은 대학 교수들이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대학 교수들도 우리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 좀 보내주세요 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 와달라 그러면서 애원하고 판촉하듯이 가서 학교 홍보해서 학생들을 자기 학교로 오기 위해서 그런 일을 교수가 뛰어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배우려고 한 사람은 적죠. 일단 낯이 안 했으니까. 또 있는 자가 가면 모르는데 나는 공부 안 해. 대학 가더라도 뭐 실업자도 많은데 나는 기술 배우겠어 해버리고 다양한 가운데서 어쨌든 학생들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어느 나라들을 치고 모두 비전이 있을 때는 이건 교육은 백년택이다는 비전 속에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교육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이건 어느 날 순간에 불어닥쳐온 것이 불행이 불어닥친다 이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아신 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아셨기에 저는 지식에 대한 무지 속에서 그냥 배만 부르면 산다. 힘이 있어 싸워서 땅 뺏고 모든 것 갖춰놓은 것을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전쟁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다 뒤엎고 이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주님은 아셔서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주님의 가르친 교육이 세상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시키냐? 교사가 시킨다 이거죠. 교사가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의 3요소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교사가 있어야 해요. 교사는 준비되었는데 배울 사람이 없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있어야 해요. 근데 교사도 확보되어 있고 학생도 확보인데 장소가 없어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만 됩니다.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래서 교육의 3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 3요소를 항상 점검하면서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학생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교사라고 하는데 가르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없어요. 저 교사 그만둘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말만 교사지. 참 다른 반들이 다른 반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 보면 부럽고 나는 거기에서 재미도 없고 구경하자니 이것도 한두 번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일찍부터 지금은 아까 가서 우리 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해가 안 됐죠. 지금은 그게 현실로 지금 다가왔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너희는 가서 먼저 이걸 일러주셨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냥 그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서 이젠 내 제자다.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자녀다 해서 침례를 주어서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교육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제자를 가서 제자 삼는 것은 어디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모두 다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세상의 지식에 해박하다 할지라도 문명화를 일으키지만은 거기에 잘 살고 좋은 여건이 생겨지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윤리 도덕이 무너져요.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내가 몰랐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에게 효도하고 섬기고 또 전통적으로 계속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집단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몰매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배워보니까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목소리가 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죠. 지상 명령. 그래서 내가 싫어도 해야겠고 좋아도 해야겠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모든 신앙에서 명령 2가지, 조금 확대시키면 3가지.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믿으라. 하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네가 해서는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 이것은 관계를 맺어서 신뢰관계예요. 여러분 교육이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대 명령, 대부분 2대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말라. 적극적인 명령, 소극적인 명령.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이게 3대 명령으로 믿으라 이거죠. 이 3가지를 우리가 그 교육 속에서 세상에서는 서로 해서 여론학을 시켜서 또 이 민심이 어떻고 현재 흐름이 어떻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될 것도 안 되고 잘 된 것 같은데 그대로 나가다가 보면 완전히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교육을 체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 야단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 이거죠. 가정교육도 마찬가지로 왜 때리냐? 근데 때리는 거 이거 폭력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서 어떤 학자가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감정이 살아서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난다. 놔둬라. 그러면 알아서 다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체벌이 없어졌어요. 스승의 날 얼마나 존경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선생들이 스승의 날이 괴롭다는 거예요. 예. 얼뜻하면요 경찰 부르고 그 자리에서 얼뜻하면 야 찍어 막 하고 세상이 그래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하는 교사는 완전히 문책을 받고 징계받고 그냥 놔둬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손 놓고 하나의 사명감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사명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그 교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려고 기원자까지 따고 또 임용고시 모아서 교사 된다고 했나. 얼마나 회의적인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요 어떤 직책을 갖고 직업을 가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람을 느끼고 영광스럽게 여기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부러워가지고 부럽다 너무 부럽다 행복하겠다 나 다음 달에 그만둔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직업, 그 하고 있는 일, 그런데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고 하면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만둔다는 거죠.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행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을 또 직분을 임명하면서 부여해 주었을 때 그게 걱정스럽고 억눌리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나 안 나온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불행한 거죠. 이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런 누구에 의해서 아니라 내 심령 속의 변화 속에서 성령의 일깨워 주신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고백이 가장 먼저 우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거룩한 부담 속에 무거워져야지 그냥 짜증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무거우면 이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무겁지만은 감사하면서도 무겁고 감동 속에 영광스럽다고 하면서도 무겁고 왜? 싫어서가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정말 잘못 가르치면 속행이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정말 같이 망하게 되는데 행여나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쳐서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 심정 속에서 두려웠고 여기에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짜증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올가미를 딱 올가서 끌고 가듯이 할 수 있게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표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고등부 교사, 유년중학교 교사 내 자신들을 잘 지켜보면서 내가 교사로서 이왕에 할 거 어떻게 하느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면은 우리 시작이 찬란하게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정. 부모가 나를 가르치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면서 정말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으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누가 안 가르쳐주더라도 아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마땅히 나를 낳아줬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에 그게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 고마움, 효도하고 싶은 심정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는데 여기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면 하나하나 접근해 갈 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키웠구나 하면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렇게 정말로 째째하게 이렇게 하나 하면서 정말 창피하다 그랬는데
내가 결혼해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마실 걸 마시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 주려고 하고, 이 사랑 가슴속에 뼛속까지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산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교육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육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었고 내가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내가 그 다른 건 모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안다 이거죠.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실천하고 움직여 나가면 여기에서 교육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겠고, 아버지의 그 모든 심정 속에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속 사정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느껴질 정도 되면 아버지의 그 심정이 성령 안에서 깊이 되새겨질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그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을 중심에서 보면, 유대인을 중심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로마 성도들 한 번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가고 싶다. 근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게 되고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이 영광스럽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기준해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나는 영광스럽다 이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한 자들은 부정한 자다 했기 때문에 이게 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오해를 받고 나중에 변호하고 설득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아, 이방인들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가 해서 오해가 벗겨졌어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우리만이 택했다. 그래서 우월감이 너무 강해서 문제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택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버려진 자여 하면서 그들과 같이 한다고 한 것은 부정한 자다는 거죠. 그런 세계 속에서 어디를? 바로 그런 세계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명함을 못 내놔요.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명함을 내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이 영광스럽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아멘 하라 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행복해서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깊어서. 우리 이순자 우리 교사님 설거지하는데 깊어요 안 깊어요? 내가 뭘 여자로 태어났나? 남자들은 좋겠다. 내가 다음 세상에 타면 여자 안 태어난다. 여기 계시면 안 그렇지만 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기쁘지 못하니까. 근데 어떤 신기하게 참 이런 사람을 들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 혼자 사는데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내가 그에게 줄 때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 짜증내면서 남자는 좋겠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사를 이왕에 할 것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 속에서 교사의 사명을 다하면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왕에 한 거 그렇게 하자 이거죠. 이왕에 하는 거. 저는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것 이왕에 한 거 기분 좋게 하자 이거죠. 보는 사람도 기쁘고 자신도 기쁘고 상대방 배운 사람도 기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만은 정말 그 인상을 찌푸리며 하면요 보는 사람도 참 가슴이 덜컥덜컥하죠. 교육의 영향력을 그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알아야 된다. 주님의 심정.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이 있어야 된다. 현장. 가르치는 현장은 이미 확보되었죠. 아무나도 시키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르치는 현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는요, 설교하는 현장이 있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명함은 목사인데 교회 담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르치는 현장에 있어서 시간 되면 내가 간다. 우리 반 내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좀. 불안하시나? 아니 매일 해야 되는데 서약 봤더니 뭐 일주일에 2번? 2번은 해야 된다. 최하 2번, 4번이요? 예. 매일 해야만 됩니다. 매일.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 아들을 부르고 싶은데 내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불렀다가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일찍 나보다 떠났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부르더라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이가 맡겨준 우리 반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밥을 따뜻한 밥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내 음식 솜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게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맛이 있고 없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음식점에서 만든 그 밥은 맛있지만은 사랑과 정성이 부모가 해준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이 가르침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맡겨준 우리 반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이렇게 세우게 하는 이런 성장이 되어진다 하면서 이들이 어느 곳에든지 이제 지금은 코 올리기가 되어지고 말썽꾸리가 되어서 가슴 아프고 힘들고 나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이들이 어느 날 성숙해져 버릴 때 보람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얼마나 보람을 느끼냐. 이 눈이 열려져야만 됩니다. 현재 이 수준만 보면 속상해요. 여러분 자녀 키운 것도 그러잖아요. 말 듣지 않고 미운 몇 살 이렇게 있잖아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내가 저를 이런 것 보려고 낳나 하겠지만은 잠시다 생각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그릴 때 어느 날 그날이 오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 아들이 우리 교회 말하면 다 알아요. 얼마나 부잡하고 완전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나라고 뛰고 뭐라고 하면 또 안 돼. 또 엄마는 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안식사님인데 막 데리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내 아들 왜 그러냐고 또 뭐라고 하고 시험 들고 막 사람들 들으나 너무 있다. 너무. 근데 어느 날 얼마나 어른서져 가지고 완전 효도 말썽 부리지 않고 공부 탑으로 가고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차근차근 알아듣게 가르치고 그래서 철이 나더니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그걸 보고 그 환상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준 단원의 학생들이 속썩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교사들은 돈을 받으면서 생계 때문에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 돈을 들여가면서 내 달란트를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때 나온 것이 뭐가 있냐? 나온 것도 없어요.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다 이거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세상의 교사들은 정말 지금은 촌지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 가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 촌지라고 하면 촌지고 정말 정말 고마웠어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그런 사람들도 난 모르겠나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저기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선생님이 나한테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그 말 하지도 않아.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좀 봅시다 해가지고 여차저차하는데 너무 섭섭했어요. 저 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이 거짓말한단 말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상처가 있고 막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감당하냐?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셔서 사람이 된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약, 오늘 이렇게 색다르게 이 표지에 딱 해서 임명지서 서약과 그 증서도 딱 이렇게 준비한 거 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네요. 또 이걸 나와서 사인을 한 거, 또 내용이 5가지 있는데 이걸 보고 봐가면서 다 사인한 거 볼 때 그냥 웬만하면 서약하십니까? 예 하고 자기가 무슨 서약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봐가면서 했으니까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이 들었다는 걸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사인했는데도 와서 이걸 얼마나 이건 진지하게 우리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이 된 가운데서 우리 서약하자 이렇게 준비된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약한 것과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서 알고 내가 사인하고 여러분 사인 잘못하면요 세상에서 법정에 갈 수도 있고 그냥 해달라고 해줬는데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뭐 때문이야? 갔더니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 아닌데요. 이게 당신 사인 아닙니까? 나중에 봤더니 내 사인 맞아. 그때부터요 유행어가 있어요. 야 사인 잘해야 해요. 사인 잘하지 못하고 그냥 해주면 당신 완전히 깜빵가마 이런 말들이 한동안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줬어. 나중에 읽어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사인해달라고 하면 다 보면서 두개부 보는 거를 딱 해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사인해줘. 여러분 하나하나 이 서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약. 하나님 앞과 우리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하는 것. 이게 지키더라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내 마음이야. 우리 세상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분을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서약을 한다. 이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서약한 거. 이 제도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성숙한 말 같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고 제도화 속에서 움직여나고 그래야만 다듬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몇몇이 지금 전도훈련을 받습니다. 전도훈련을 받는데 전도훈련이 매일매일 숙제가 있어요. 언제요?
주일날도 있어요. 주일날도. 오늘도 했다니까요. 매일매일 숙제 있고 그것도 그냥 해오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검증을 해서 증거로 남겨서 녹음해 가지고 그게 파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16주 동안 해서 체질화가 되어버리는,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무겁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의뢰이 숙지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힘은 들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 속에서 하니까 되어지면서, 근데 그 내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왕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알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알아서 할 때 유익이 나에게 오고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체질화가 되어가고, 이미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런 것 같지만은 숙제하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숙제. 그래서 이 제도화라는 건 중요하다.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저런 서약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서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결과는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살리는 일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만큼 이 일을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속에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은 사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바로 이게 기초적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소개할 때는 기쁨으로 소개해요. 근데 여기에 좀 똑같은 내용의 뜻을 두고 있는데 표현력이 달라요. 그 내용은 대부분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주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다 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4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듣기도 좋고 받아들이기 좋고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주란 말도 또 축복의 반대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주에 대한 말을,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말은 저주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축복을 위해서 저주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깨있게 만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교사도 누구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게을리하는 자는, 우리 개혁성에 태만히 여긴 자라고 써요. 태만히. 그냥 말만 교사지 그냥 교사 아닌 것 같이 나도 몰라, 나 하기 싫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 태만히 여기지 마라. 게으리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게으리 여긴 자는 그 다음에 저는 읽지를 못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받을 것이요.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또 굉장히 뜻을 되살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말입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칼질을 안 한다 이거죠. 칼질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칼을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칼 쓰다가 꽂아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을 쓰지 않은 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왜? 적군이 왔어요. 칼을 뽑아서, 지금 칼을 써서 피를 흘려서 상대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아군들이 바로 살게 되고 재산도 목숨도 다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왔는데 여기서 칼을 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아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양이다 이거죠.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거죠. 반목회. 그러면 원수가 집어삼키게 해서 틈만 있으면 그거 집어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틈에 있어서 원수가 와하면 칼을 써야 안 써요? 따라서 칼을 써야 된다. 피를 흘려요. 마귀의 피를 흘려요. 사탄 마귀의 귀신을 바로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이 칼은 말씀의 칼인 걸 믿기 바랍니다. 칼을 금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칼을 쓸 때는 쓰고, 이게 바로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내가 칼을 쓰지 않고, 그러면 모든 원수 마귀의 격이들이 와서 우리 단참에 해결해야 된다 해서 막 덤벼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을 집어 삼켜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 게을리하면 너를 공격한다.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 바로 공격을 당한다. 이때 칼을 써라. 말씀의 칼을 써라 이거죠. 할렐루야. 바로 네가 먼저 칼질해서 적을 박멸시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